한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 있는 자의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강상 목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박성종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일에 이 영광의 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젊었을 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일생에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와 함께 걷는 복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 듣는 어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자리를 요 앞에서부터 채워. 여러분 옆에 이래 보면 집 파먹었다는 말 못 알아듣지? 집 파먹은 거. 지가 이래, 지는 여기 파먹고, 그 다음에 여기 파먹고, 여기 파먹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흉하다 말이에요, 그 말이. 자, 저 뒤에, 제일 뒤에 의자가 4개, 자기가 생각에 의자가 뒤에 4개가 있으면 앞으로 와야 되고, 이쪽에는 의자가 6개, 자기 뒤에 6개가 뒤에 있으면 앞으로 바짝 앉아야 보기가 좋아. 띄엄띄엄 앉아 있으면은, 저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은 오늘 안수해 줄 거니까요. 아직 3명 더 와야, 2명 더 와야 돼. 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아까 그 찬양 부른 찬양 내용 가운데 삼각골짜기에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고? 아까 찬양가에 불렀을 텐데, 그 노래 입으로 부른 사람만 손 들어봐요. 그 노래 나의 모든 건 주님 것이라고 입으로 부른 사람, 입으로 안 부른 사람. 찬양은 조심해서 불러야 돼.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부르면 안 된다고. 예? 목사님은 신학 공부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시골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에?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불러. 그 찬송 자체를 불러. 근데 신학교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그 찬송이거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래, 그 찬송. 왜? 신앙은 고백이잖아. 고백. 입술로 낸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찬양팀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노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신앙생활은 삶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신다. 3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섬깁니다. 섬기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 자, 오늘 본문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이 외워야지. 방금 한 절 외웠죠. 한 절 읽은 걸 못 외우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섬김. 내가 일부러 오늘 흑판 설교를 좀 해보려고. 자, 저 위에 저 2층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청년부들 소속인가? 에? 원래 2층은 방청객이에요. 방청객. 거기 앉아있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아. 여기가 차고 할 수 없이 올라가면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자, 이게 산인데 여러분 이제 이번에 수련회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겠죠. 수련회 가면 산에 올라가면은 이쪽도 볼 수 있고 저쪽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응? 산에 올라가면은 앞뒤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이 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독특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과거를 본 사람이 있어요. 과거. 성경에서 유일하게 과거를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과거를 보고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어느 시대를 보았어요? 모세는 과거를 본 사람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것을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어요. 모세는 과거를 본 사람이에요. 그게 구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성경을 못 띄운다고 그래가지고 구약은 예수님이 거룩한 산에서 그 변화산이라고 하죠. 실제는 변화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네?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자, 성경은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뭐로 되어 있다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로 두 사람이.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요. 아마 여기 성경 못 띄울 텐데 저 성경 프로그램이 미리 성경을 주면은 이렇게 띄울 수 있는데 미리 성경을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찾았다. 시작. 지금 몇 장을 띄운 거야?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이거는 17장을 띄운 것. 시작. 구약은 선지자와 율법이에요. 구약은 뭐라고? 선지자와 율법. 그런데 여러분 저거 읽을 때 왜 세례라고 읽어? 침례 안 받았어? 저는 침례 받았으면 읽을 때 뭐로 읽어야 돼? 우리는 장로교이니까 목사님은 세례를 하지만 너는 뭐로 읽어야 돼? 저는 침례 받아놓고 읽기는 세례 읽으면 웃기는 이야기죠. 너는 뭐 받았다고? 침례. 침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침례 안 받은 사람. 맞네. 여기는 침례를 어떻게 몇 개월 지나야 침례를 주나? 우리 장로교가 똑같이 하는 모양이구만. 원래 침례를 쓸 때는 침례는 예수 믿으면 바로 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믿고 경과를 지나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하는데 왜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주었냐면은 율법을 주었어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죄가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100가지를 행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만약에 원래 율법은 666가지라서 외워도 못하고 지키도 못하는 건데, 한 가지 다 잘하다가 하나를 못해버리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왜 줬는가 하면은 의는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면은,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면은 예수의 피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 예수의 피만이 내를 의롭다.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씻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의 의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돼 버려요. 뭐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만이.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이 있어요. 모르지? 찬송가를 잘 안 부르는 사람이 있긴 해. 찬송가를, 이 젊었을 때는 찬송가를 제일 쓰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띄워봐요. 아니면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은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은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래서 보혈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보혈이다. 죄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보고 예수님의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기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알아요? 무덤은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무덤은 바깥은 깨끗하잖아요. 보기 좋지. 근데 안에는 뭐가 들어서? 송장이 들었다. 더럽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래 됐죠?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그 외모라는 것은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알면 안 돼. 외모를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 보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굴을 안 봅니다. 사람도 그 외모를 본다는 게 이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 행동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아까 이거 게임하는 거 두드려 펴잖아요. 아까 안 봤어? 그거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어디 금방 그래 살 때리는 게 원경이 같은데. 살 때리냐 더 때려야지. 왜? 초등학생 게임하면 그래 때리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되지만 다 큰 놈이 게임하면 그건 맞아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학생들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다 걸리면 핸드폰을 3개월 압수하는 거예요. 3개월 안 돌려요. 주일날 하여튼 핸드폰 봤다 하면 압수야. 3개월. 2번 걸리면 6개월. 3번 걸리면 안 줘. 우리는 왜? 오늘은 누구 날이야? 말로 하자면 오늘은 무슨 날이요? 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똑바로 믿어야지. 이 어정쩡하게 믿어가지고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걔들은 안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혹시 바알이 하나님이 그때 큰일 나잖아요. 골로 요쭉 줄 섰는데 머뭇거렸어요. 신앙생활은 머뭇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젊었을 때 머뭇거리면은 일생을 후회할 수 있어요. 일생을. 이게 신앙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을 봅시다. 율법은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왜 줬는지를 봐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래도 꼭 찾아라 하면 띄우네. 시작.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 줬다고? 내가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죄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네? 이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뭐하러 줬다고? 죄를 깨달게 해준 겁니다. 죄를.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가 내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사.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제사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외우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청년들 성경은 영 와서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지.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일평생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생명 있는 자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병 고치거나 귀신 축사하고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병 고친 사람 대부분 일부러 그래 나옵니다. 왜? 더 아프다 해야 목사님 혹시 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고치는데 하나님이 아야 이렇게 하면 더 고쳐줄 것 같아, 더 죽이실 것 같아. 못 알아듣나 뭐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이고 네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 고쳐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면 더 아프게 하실 것 같아. 더 아프게 합니다. 왜? 성경은 전부 다 믿음으로 뭐로 나온다고? 내 아픈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성경에서 병 아픈 자가 그렇게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믿음으로 나와요. 목소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옆에 사람이 뺏으면 그 사람 보고 뺏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우리 청년 옆에 친구 보고 물건 하나 마지막 친구 하나밖에 없는 떡 하나 빵 좋아하게 생긴 떡 하나 빵 이래 하나 있는 거 뺏어버렸어. 하나님은 뺏어야 돼? 줘야 돼? 아니 친구 거 뺏어 떡 하나 말 안 들으면 떡 하나 있는 거 그거
빵 하나 말도 안 듣는 애 빵 하나 있는 거 빵을 먹여야 돼, 뺏어야 돼? 먹여야 돼?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서 성경을 원리를 잘 알아야 해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는 1달란트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감추어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1달란트 뺏어버립니다. 뺏을 뿐만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만약에 1달란트 뺏으면 난리 막 온 동네 노란 신문에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쁘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앞에는 음살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뭘 보여야 된다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나와. 아까 읽었잖아요. 베드로서 예수의 피 외에는 뭐.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구약 사람들은 짐승을 피를 들여 가지고 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나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뭘 보았다고? 모세는 과거를 보았어요. 죄를 본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본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전부 다 미래를 본 겁니다. 선지자들은 미래를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과거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 죄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예수께서 흘린 보혈이 내 죄를 사한다고 믿는. 그래서 이 율법을 위하여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누가 오신 것이라고? 예수가 오셔서 이 율법을 이루어야 돼. 율법의 마침이 돼야 돼. 로마서 10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죄가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아는 사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성경에서 선악과라고 되어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들은 풍으로 하면 안 돼. 선악과 하면 틀린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하고 선악과는 다른 거예요. 뜻을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어디 들었지. 내가 부흥회를 한 35년 다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안 가본 도시가 없죠. 다 부흥회를 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낮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성경에 가인이 나오는군요. 왜? 가인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자고 4장에 나오거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석 장만 읽으면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창세기 4장을 읽어본 적이, 왜? 석 장만 자면 자고, 석 장만 자면 자고 이러니까 가인이 4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영화를 봤어. 가인의 후예 이런 영화를 봤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내 모양인데 성경에 나오는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창세기 2장 15절부터 봅시다. 선악과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오늘 저 방송실 안 졸게 하려고 내가 앉아있는 서가 가운데 뭐지 하나 건너뛰는 게 있냐? 성경 구절 가운데 건너뛰어. 시작. 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크게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3장에서 이거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거든요. 생명. 선은 생명에 관한 일이고 악은 사망에 관한 일이에요. 생명과 사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 자기의가. 그러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나 선한 것 같은데 기분 나빠도 없습니다. 선은.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봐요. 이 성경은 지금 현 개역 성경에 대해서 똑바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구만이 선하다? 하나님만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의를 내세우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내세워. 여러분이 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 아까 그 깨매고 맞아놓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야? 지도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없는 거예요. 그건 악이지. 그냥 악은 악한 것인데 그거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게임하는 줄 알아. 이렇게 오기가 뭐라고 그러죠? 걔가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다고? 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죄인인 거야 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영혼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신앙생활은 뭐 문제라고? 아담이 그거 먹고 바로 죽었어요? 930년 동안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930까지. 뭐가? 먹는 날에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이거 왜 먹었느냐 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다음에 아담에게 한마디 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 한마디 안 합니다. 왜? 영이 죽어버린 자하고는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관계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구약엔 죽은 짐승을 가져오고 산 짐승 가져와 가지고 또 죽여 가지고 피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은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은 무슨 제사를 드리라?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사를 드리는데 뭘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산 제사가 뭐예요? 에? 너희 몸을. 여러분이 여기 안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오늘도 내가 교회는 못 가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거는 무슨 제사예요? 더러운 제사입니다. 버려버리는 제사가. 몸이 움직여야 돼요. 왜 여러분이 몸이 움직여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봐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피를 흘렸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뭐 할 수 있어요? 사함을 했어요. 왜 피 흘려 사함이요?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피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피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인간의 피를 흘리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흘려가 봐봐야 남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의로운 피로만이, 죄가 없는 자가 흘리는 피만이 우리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외우면은 진짜로 내가 오늘 축복기도 한번 해줄 테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시작. 내가 그건 외우라고 앞에 시작해 주는 거지. 야, 그 나머지는 뒤는 너가 해야지.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다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이 예수께서 이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 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예수의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린 것이 예수님의 뭐라고 그런다고? 은혜라고 그래요. 피 흘린 게 예수님의 뭐라? 은혜다. 그런데 왜 예수님 방금 은혜도 가져오셨고 뭐도 가져오셨다? 진리도 가져오셨다. 하나님만 진리거든요. 삼위 하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누구만이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진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동안만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만이 유일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 분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죠.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분은 진리인데 왜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죄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걸 뭐 받았다 그래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수께서 흘린 피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하여 구약에는 선지자가 미래를 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도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느냐 하면은 성령을 주신 겁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 성령만이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봅시다. 쭉 이래 읽어 계속 더 나갈 수 있지요. 성경 구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 방금 읽은 마지막 두 절을 다시 한번 잘 봐요. 다시 띄워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여러분 이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품속에서 뭐 하신 분이라고? 아들은 나오신 분이고 성령은 나오신 분이 아니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뭐 하시겠다고? 나오시는 겁니다. 아들은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성령은 나오시는 겁니다. 나오셔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다. 장래일을.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성령이, 구약은 선지자가 미래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은 우리를 미래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바꾸고 말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는 뭘 기다리겠다고?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게 초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신다고? 예수님 이 땅에 몇 번 오실 것 같아요? 몇 번? 2번 오신대요. 예수님 이 땅에 몇 번 오신다고요? 2번. 초림 다음에 재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두 절 봅시다. 여기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 성령으로. 시작. 자, 처음에 오실 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와 상관이 있게.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오신다고? 죄와 상관이 없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와 뭐 없이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뭐 한다?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데 그때는 뭐하러 오신다고?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 심판. 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왜 섬겨야 되냐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입는 순간 예수님의 피를,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에?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죽일 때 그 핏값. 왜냐하면 제삭은 사망이잖아요. 싹을 지불해야 된다고.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야 돼요. 사망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죽어서 피를 쏟은 그 피로 우리를 살렸어. 이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인데도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하나님은 원래 죽음을 맛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맛보시려고. 왜? 육체가 없으면 죽을 일이 없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크게 읽읍시다. 왜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6장,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말하는 사람 누구 거야? 자기 거지. 아이 내 몸인데요. 그렇게 세상 애들 보시오. 자기 몸인 줄 알고 온 몸에다가 몸을 무슨 도화지 삼아가지고, 도화지가 뭔지 알아요? 도화지 삼아가 문신을 새긴 놈들이 왜 그래 많은지 아세요? 그 지 몸이라고 생각하거든. 무슨 몸이 도화지인 줄 아는가 봐. 내가 우리나라 애들도 보면 가수 같은 애들이 해가 또 뭐 텔레비전 나올 때는 미안해가 또 옷을 이까지 가를 것 같으면 왜 해?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애들이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몸이 하나님 것인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봅니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네가 은혜를 갚는 자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데이라고? 그게 그냥 입으로만 꽃 따라줘서 진짜 부모님에게 감사했어요. 부모님 마음에 감사해가지고 꽃 따라줬어. 에이, 그저 돌아왔어? 이래가지고 날짜 돌아오니까 꽃 따라준 거예요. 아무도 안 하네. 왜 은혜와 진리를 예수께서 가져오셨는가 하면은,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한다는 사실을 딱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모델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우리는 일생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예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육체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방금 읽었잖아요. 왜? 더 나은 부활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고 부활을 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육신적인 것을 자꾸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일할 때는 하나님의 육체라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주신 것은 작업복으로 준 거예요. 육체는 뭐로 준 거라고? 육체는 뭐로 준 거라고? 작업복이에요. 작업복은 언제 입는 거예요? 일할 때. 그럼 일 끝나면 작업복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벗죠. 예? 육체는 하나님을 일하다가 육체가 시간 되면 끝나면 벌써 흙으로 돌아가요. 작업복 버려버리는 것이. 영혼이.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작업복을 입고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일하잖아요. 예? 그 돈을 벌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혼을 위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모든 이유는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육체 가지고 일하다가 원망하고 육체 가지고 일하면서 그냥 삿대질하고 육체 일하면서 그냥 욕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이걸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절대로 육체를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교회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몸을 돌락하면 내놓아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못 내놓겠지. 그러니까 좀 이래 얼굴 뜨는데 야 찬양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카메라 뜨는 그런 좋아하는데 화장실 청소 좀 하시지요. 이러면은 여기 화장실 청소하는 손 들어봐요. 교회가 딴 집사님들이 관리하는 분이 해서 그렇지. 우리는 화장실 1, 2, 3, 4층인데 그 1층 화장실 청소는 우리 청년들이 합니다. 2층 청소는 하는 집사님 따로 있고 3층 집사님 따로 있고 4층 따로 있어요. 자, 육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육체예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육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예수의 받은 은혜를 배어망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한 달란트 갖고 그냥 그대로 있는 자예요. 예? 받은 은혜를 갖고 그냥 놔두고 사는 자예요. 그런 자는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섬기라고 준 겁니다. 육체는 뭐로 준 거라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육체를 가지고 섬긴 만큼 여러분의 주 앞에 설 때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잘 읽어봐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이거든요. 예? 육체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집을 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앞에 11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놓은 것이 이제 터 하나를 닦아둔 거예요. 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터라고 그러잖아요. 터. 이제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손 들고 집 그림을 그려봐요. 초가집을 그리든 빌딩을 그리든 뭐 한옥을 그리든. 자, 손 들고 자기 집 빌딩 좋은 사람 빌딩 그리고 시작. 우리나라 아이들 그림 그리려 하면 다 똑같이 이래 그려. 이래 그려요. 집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지붕부터 집 짓는 거 있어? 집을 지붕부터 짓는 사람. 크레인 갖고 지붕 들고 있고. 자, 지금 다 집을 이래 짓잖아. 이래 그림 이래 손 이래 그리지. 그게 허황되기 잘못되기 때문에 기초가. 그 기초는 누가 놨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터 위에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착 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딱 지었어요. 두 가지. 신앙생활은 두 가지거든. 정말 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금과 은과 보석 정말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집 모든 것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집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를 한 10몇 년 하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에 들은 사람이 한 5천 명이 넘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 5천 명이 넘는데 다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는 것처럼 해도 모를 거예요. 집을 다 집 짓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집을 짓겠어요?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 지금 방금 읽은 거 보면 우리가 집을 짓나 하나님이 집을 짓나? 누가 집을 지어요? 방금 읽었잖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집 지어놓고 수고했다 이래 들어오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집을 지어야 들어갈 집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시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몸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섬기는 만큼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겁니다.
시작.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가 누구를 위해 단장했다고? 예수님이 신랑인 우리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피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목적,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네? 앞으로 취직해서 돈 벌으려고 하는 출세를 하고 싶은 목적이 뭘까? 우리 청년. 젊은 거 잘 살라고. 그렇지. 그게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몇 가지라고? 그 세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이게 우리는 신랑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삽니다. 세상에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 우리도 똑같이.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목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로마서 13장 14절. 그거 띄우고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을 찾아놓으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다.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살려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내 영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찾아서 로마서 시작.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예수로 옷 입어야 돼. 그것이 신앙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일을 해야 계시록 3장 21절을 봅시다. 계시록 3장 21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가는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예수 믿고 그냥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럽게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부끄럽건 구원, 아까 읽었던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겨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돼. 누구만이 갈 수 있냐? 이기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체의 것을 이겨내는 자. 할렐루야. 시작. 크게 읽어.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기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그게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이겨낸 겁니다. 그래야 보좌에 앉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이겨내는 겁니다.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는 섬기려고 준 겁니다. 육체는 여러분을 위하여 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그 육체를 쓰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육체를 값으로 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위해 살려고 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도 누구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목적이 누구를 뭘 위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영혼을 위하여.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육체는 섬기려고 준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섬기다가 때 되면은 벗어야 되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섰을 때 옷 벗김을 당하는 자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질 않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분의 이름,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그분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해가 예수 이름의 영광이 되겠느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 이거 하면 내가 오늘 이거 뭐 기분 좋겠지. 아, 이거 내가 하면 좋겠지. 온통 생각이 누구만 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나온 게 네네 굽네 치킨이라고 한국에서. 네네 이렇게 네네 치킨. 응? 그거 세상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산다? 모든 생각이 예수를 위하여. 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복된 길을 인도할 것입니까? 영혼 때문에 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할렐루야.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돼. 젊은 날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왕 믿는 예수,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믿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영혼을 위하여. 육체는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도구입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만 구호 한 번만 하고 마칩시다. 내 영혼아, 크게 내 영혼아. 그래가지고 오겠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섬기자. 붙여서 시작. 3번 해야 돼. 뭐든지 구호는. 시작.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육체를 끌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안수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요 앞으로 나오면 내가